오늘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인데요. 오늘도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라는 제목인데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오늘도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한 번만 더 하시죠. 오늘도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일명 오화당입니다. 오화당. 오늘 제 설교 제목이 오화당인데요. 코로나가 더욱 심각해진 요즘 상황에서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 격상한 단계로 온라인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백신이 개발된다고 해도 기본적인 방역 수칙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다들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기본적인 방역 수칙에 3종 세트가 있거든요. 세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마스크 잘 쓰기. 두 번째, 손 씻기. 세 번째, 사회적 거리두기. 이거거든요. 이게 기본적인 방역 수칙 3종 세트입니다. 이것만 잘 해도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2.5단계로 격상한 2주간에 여러분의 개인적 건강이나 안전에 특별히 조심하시고 이 시간들을 지혜롭게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힘써 주시기를 특별히 제 설교 서론에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심리학자들이 우리가 살면서 겪는 인간의 슬픔들이 있는데 그 슬픔을 세 가지로 크게 나눕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죽음, 두 번째는 이별, 세 번째는 고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의 학교다라고 가정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가 학교라고 가정하면 이 학교에서 반드시 통과해야 될 필수 과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것은 바로 상실과 이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이란 학교에서 반드시 이수해야 될 과목은 상실과 이별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가장 큰 슬픔인 죽음은 우리가 이해하거나 감당할 수 있는 사건은 분명 아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일평생 동안 이 세 가지 슬픔, 죽음과 이별과 고독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나에게 전화를 걸어주시는 분에게는 $10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미국 로스앤젤레스 신문에 나왔던 광고 중에 하나인데요. 얼마나 외로우면, 얼마나 심각한 자기 혼자만의 힘듦에 살고 있으면 이 정도 광고가 나올 정도입니다. 옛날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살고 있던 사회에서 단절되어서 보통 이제 귀양 간다, 유배 간다, 사극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게 가장 큰 슬픔이었거든요. 가장 큰 고통이었거든요. 근데 현대인들에게는 내 주변에 얼마든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그런데 그 누구와도 대화가 통할 수 없다는 소위 말하는 군중 속의 고독이 더 견디기 어려운 슬픔이고 고통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엄청난 터널을 함께 지나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생겨난 각종 신조어 중에 지난번에도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만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블루라는 단어가 생겼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신문 기사에 보니까요, 지금 코로나가 더 심각해진 상태에서 우리 국민의 어느 정도가 코로나 블루에 타격을 받고 있나 보니까 거의 70% 어마어마하죠. 10명에 7명 꼴이거든요. 거의 70%가 코로나 블루의 직접 간접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겪는 죽음이나 이별이나 고독으로 이끄는 최대의 요소 중에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지금 이 시대는 당연히 코로나 블루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계속 보시면서 이제 8장을 보셨는데요. 오늘 함께 보셨던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는 심리학자들이 말한 세 가지 슬픔의 유형이 다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스데반의 죽음입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갑자기 들이닥쳐서 사랑하는 교우들이 뿔뿔이 흩어져야 되는, 이별해야 되는 경험입니다. 아픔입니다. 그리고 잘 사역을 잘하고 있다가 갑자기 어느 날 성공적인 사역지를 떠나서 아무도 없는 광야길을 혼자 걷게 되는 고독에 빠지는 빌립의 모습, 이 세 가지를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슬픔에 빠져버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죽음이나 이별이나 고독의 슬픔을 이겨내고 승리했던 살아있는 생생한 간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모든 고난 속에서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승리의 기록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합당할 것입니다.
제가 하나하나 이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스데반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스데반은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믿음직스러운 평신도 지도자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아직까지 생긴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우리 교회 역사를 아십니까? 우리 교회는 올해가 135년입니다. 135년. 그러니까 1884년부터 시작하면 136년이에요. 그죠? 1885년부터 시작하니까, 그러네. 1885년부터 시작하니까 135년이네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불과 이제 몇 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 유아기 교회라고 할 수 있죠. 아직 어린 초대 교회에 정말 든든한 평신도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이 죽었다는 건 뼈아픈 손실이죠. 사람들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교회가 지금 한참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데, 교회가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지금 부흥하고 있는데, 가장 존경스러운 스데반이 갑자기 순교하다니, 아마 이런 지도자들을 불러가시다니 해필이면 왜? 그런 질문을 다 던졌을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묘한 여운을 남기는 선언이 시작이 됩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1절을 둘로 이렇게 문단을 나눠놨어요. 제 성경은 1절의 앞부분이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어떻게 해요? 마땅히 여기더라. 이렇게 나와요. 사울은 스데반이 죽은 걸요 당연하다, 마땅하다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사도행전 9장을 보실 텐데요, 9장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스데반이 죽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는 장면이 등장하는 거예요. 한 장을 채 넘어가지 못했어. 스데반 죽는 걸 마땅하다고 여겼던 사울이요,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다메섹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빛을 보고 바울로 바뀌는 극적인 삶으로 바뀌어지는 드라마틱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일명 사울의 회심장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한 사람은 퇴장했지만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 인생은 퇴장과 등장, 등장과 퇴장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인간들을 주목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말 내가 의지하고 따랐던 한 사람이 우리 앞에서 사라질 때, 내 주변에서 사라질 때 마치 모든 게 다 끝나버린 것처럼 쉽게 인생의 결론을 내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지만 결코 사람을 의존하시지는 않습니다. 아마 초대교회 선배들이요, 장례식에서, 스데반의 장례식에서 이런 추도사를 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스데반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 스데반의 자리를 메꿀 수 있는 사람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어떡합니까? 이런 추도사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스데반의 자리에 하나님은 누구를 끼워 넣느냐? 바로 사울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죠. 바울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죠. 어쩌면 스데반이 죽음의 순간에 보여줬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스데반의 그 찬란한 엄청난 용서의 모습, 성령 충만한 모습, 하나님께 붙잡힌 그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사울의 회개를 준비하고 계셨는지도 모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보면 합력해서 선이 되는 거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절망이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망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전체적 그림에서 보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순간순간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결론은 스데반의 죽음은 뜻있는 죽음이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죠. 두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가 뿔뿔이 다 이별하고 흩어지는 거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가족보다 더, 피를 나는 가족보다 더 끈끈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교우들이 갑자기 다 흩어져야 돼요. 다 헤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거 상처잖아요, 상처.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도들 간의 모임과 교제가 여러분 생명이나 생명. 오늘 지금 뭐 사회적으로 교회가 예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우리는 끝까지 예배를 사수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는요, 아니 좀 예배 드리지 말라 그래, 좀 안 드리면 되지, 쉽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속성을 모르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방역수칙 잘 지키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배의 본질을 훼손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의 본질은 모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죠.
성도들 간에 모인다는 거, 함께 교제한다는 건 거의 생명입니다. 생명을 나누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함께 만날 수 없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는 이 상황이요, 사실은 비정상입니다. 사실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엄청 이멀전시 상황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엄청난 박해가 있었지만 아름다운 교회로 역사에 계속 두고 회자되고 남을 수 있었던 건 그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모였기 때문에 엄청난 박해가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그것을 뚫고 갔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모일 수도 없어요. 물론 이 온라인이란 엄청난 기술이 있어서 이렇게나마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건 은혜 중에 은혜인 것 같습니다. 오늘 1절 하반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1절 하반절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뭐가 생겼어요?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어떻게 해요? 흩어졌다. 그래, 흩어졌다. 4절에도 보실래요? 4절에도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그러니까 흩어졌다는 거예요. 박해 때문에. 박해 때문에 여러분 뿔뿔이 여러분 흩어진 사람들이요 말씀을 전했어요. 4절 밑에 5절을 보실래요? 5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랬잖아요. 여러분 박해가 있기 전까지는요 사람들이요 흩어질 생각도 안 했고 복음 전하러 갈 생각도 안 했어요. 그냥 자기들끼리 예루살렘에 모여서 너무 신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마다 기쁘죠. 오늘도 우리 준이 형제가 혼자 기타 치고 단독 싱어로 찬양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뭔가 좀 피드백이 있어야 되는데 같이 막 청중들이 같이 찬양해주고 막 그런 표정이 있으면 앞에서 찬양하는 리더도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런데 아무도 없어. 아무도. 유일하게 찬양하는 사람 찬미자매가 마스크 끼고 그냥 싱어로 도와주고 있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 심정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힘들다고요. 사실은 박해가 있기 전까지 예루살렘에 그랬다니까요. 자기들끼리 예배 모이니까요 사람들이 3,000명, 5,000명, 10,000명, 20,000명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한 번도 태어나서 걸어보지도 못한 사람이 일어나서 걸었는데 저 뒤에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뛰어 들어오는데 사람들이요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별로 안 놀라는 것 같은데. 네?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는 어느 날 이 본당에 성도들이 꽉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야말로 예배가 여러분 그런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안 그럼 뭐 말고 뭐. 저는 그런 꿈을 한번 꿔보거든요. 언젠가 그런 날이 오리라. 그런데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저 본당의 중앙에 있는 문이 쫙 열리면서 한 번도 태어나서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의 기적으로 걷게 되면서 막 뛰어들어오면서 할렐루야 외치고 찬양하고 들어온다고 이 레드 카펫을 밟으면서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랬다니까요. 초대교회가. 그러니까 이분들이요 주님이 마지막 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자기들의 사명이 뭔지, 왜 우리가 모여 있는지,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지,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지 다 잊어버린 거야. 주님이 오순절날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님이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부흥을 부어주시고 한 번도 태어나서 걷지도 못한 사람을 걷게 하는 기적을 하신 이유는 뭐냐? 우리끼리 그냥 모여서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그냥 잔치하고, 그게 아니고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한 저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라는 거였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갈 생각을 안 해요. 갈 생각을. 여기가 조사원이하고. 왜 안 갔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오늘 본당에 지금 10명도 채 안 앉아 있는데 갔을까 안 갔을까요? 찬미자매님, 우리 찬미자매 신앙이 좋으니까 갔을까요? 분명히. 그죠? 저 방송실에 앉아있는 남편은 아니라고, 놔두고 어디 가냐고 이런 표정으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까요?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지혜자매님 갔을까 안 갔을까? 오늘 찬양 너무 감사한데 네? 안 갑니다. 안 갈 것 같아요. 이유는 간단하거든요. 가기 싫은 거야. 내가 왜 가야 돼? 해필이면 여기가 좋은데, 함께 모인 게 좋은데. 더 나가서
여러분 전도해 보셨습니까? 전도하면 전도에 따르는 고통이 있잖아요. 예? 안 좋은 소리도 들어야 되고 핍박도 받아야 되고 막 이상한 사람 취급도 받아야 되고 전도하려면 싫은 소리도 들어야 되고 그리고 내 자존심도 꺾어야 되고 싫은 거예요 그게. 예. 그 고통이 싫은 거죠. 그런데 오늘 막상 박해를 통해서 흩어져 보니까 생각이 난 거예요. 아, 우리가 왜 모였었지? 우리가 왜 예배 드리셨지? 우리가 왜 성령을 경험했지? 이제 드디어 깨닫게 된 거예요. 더 재밌는 건요, 지도자 외에는 다 흩어졌다. 지도자 외에는. 쉽게 말하면 목사인 저 빼고는 여러분 다 흩어진 거야. 사실 오늘 뭐 온라인 방송이니까 여기 채 10명도 안 남았으니까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문에 다 흩어진 거랑 똑같네, 그죠? 저 빼고는 지금 여러분 삶의 자리 다 흩어져 있는 거잖아요. 제가 묵상하고 오늘 말씀을 또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왜 저 빼고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다 흩어져서 온라인 예배 드릴까? 언제쯤 이 코로나 끝나나? 언제쯤 이 코로나 끝날까? 그거에 신경 쓰고 끙끙거리고 답답해하고 코로나 블루 걸려서 막 힘들어하는 게 아니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상황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 하나님 나에게 뭘 하라고 지금 말씀하실까? 그거 지금 깨달으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언제 코로나 끝나나 그것만 기대하고 있지 말고, 여러분 지도자가 있으면 지도자에 의존하기 쉽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도자가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요 나를 지도자로 세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예배에 참석하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여러분 참석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지도자로 세우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처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풀타임이든 텐트 메이킹이든 평신도로 살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시기를 원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세 번째는 빌립의 고독이거든요. 사마리아 복음의 주역은 바로 빌립입니다. 6절에 보시면요,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7절에 많은 사람들이 귀신이 막 떠나고 중풍병자가 걷고, 여러분 빌립이요 기적을 행했는데요, 어마어마한 기적을 해요. 귀신도 쫓아내고 중풍병자도 낫게 하고 복음도 전하고. 그러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빌립을 존경하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8절까지 보지 않았지만 26절에 보면 갑자기요 주님의 사자가 빌립에게 야, 저 남쪽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은 사막이에요. 사막, 광야. 지금 도시에서 어마어마하게 복음 전하고 사람들이 병 낫고 귀신 떠나고 막 부흥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요 아무도 없는 저 사막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냐고요? 제가 한국에서 일반적 한국의 이제 부교육자들이 엄청나게 바쁘거든요. 그렇게 막 사역하다가 별보기 아침에 별 보고 나왔다가 저녁에 별 보고 들어가고 막 이렇게 하다가 미국을 가게 됐죠. 미국 가니까요 할 게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사역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2달 동안 이제 미국 예배를 참석했거든요. 미국인 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물론 이제 언어 과정 밟으면서 미국 교회 예배를 드렸는데 마음에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영어도 그때 잘 못했지만 이게 들린다고 이게 감동이 오는 게 아니에요. 너무 힘들었어요. 설교도 은혜가 안 되고 막 예배 드리는데 너무 답답하고 막 한국에서 그렇게 막 쳇바퀴 돌듯이 다람 쳇바퀴 돌듯이 막 그렇게 일하다가 아무것도 안 한 상태로 정지되어 있으니까 너무 답답한 거야. 설교는 하고 싶은데 설교도 못하고. 근데 은혜도 안 되는 그 시간 갑자기 어떤 분이 한국인처럼 생긴 분이 기타 메고 나와서 특송을 한 거예요. 특송을. 그 특송 곡목이 오늘 우리 지혜자매가 불렀던 찬양이거든요. 내 마음의 주여 소망되소서. 제가 그 찬양 듣고 마음에 그날 집에 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제가 그 이후로 오늘 이 찬양을 제가 제일 좋아하는 탑5 안에, 제가 찬송가 중에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왜냐하면 얽혀있는
그런 사인이 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집에 왔는데 설교를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설교를.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를 들어줄 사람이 없잖아요. 제가 뭐 했냐? 그때 제가 이제 에모리 기숙사 아파트 살 때거든요. 그 조지아는 미국의 허파 같은 곳입니다. 있을 수 있는 벌레는 다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 보면 숲밖에 안 보여요. 이렇게 비행기 타고 조지아 날아가면 숲이 우거져 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숲을 지나서 교회를 가고 숲을 지나서 마트를 가고 이러면은 막 반딧불이랑 사슴이 뛰어나오고, 공감이 돼야 뭐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런 곳에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근데 저희 집때 진짜 이런 아름드리 나무들이 막 20m, 30m짜리 나무들이 엄청나게 다 숲을 이루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 이 뒷문을 열고 나가면, 저희 아파트는 이제 복층으로 2층짜리였거든요. 1층은 거실 계단 올라가면 2층 이제 그 안방 이런 식으로 있는 복층 아파트였어요. 타운하우스처럼. 이게 단독이죠, 단독. 근데 부럽죠, 그죠? 지금 그런 아파트 살아보고 싶어도 살 수 없을 텐데. 근데 그런 경치 좋은 곳에 제가 뒷마당에 나가서 그 나무를 향해서 갑자기요, 이 나무가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 나무들이, 나무 하나하나가 사람으로 보여요, 갑자기. 그 갑자기 설교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마 살짝 미친 것 같아요. 그 나무들을 향해서 갑자기 제가 막 설교를 한 거예요. 설교를 막, 말씀을 막 선포하면서, 막 누구 보는 사람도 없지, 뭐 듣는 사람도 없지, 막 그렇게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듣는 사람이 딱 하나 있었어요. 저희 집사람. 그 장면을 몰래 저희 집사람이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집사람이 저한테 위로하더라고요. 얼마나 설교를 하고 싶었으면 나무를 사람으로 착각하고 그렇게 했겠냐고. 그 한마디 하고 넘어갔는데, 여러분 마찬가지죠. 오늘 열심히 복음 전하던 사람이 하나도 없는, 사람도 없는 광야에, 사막에 내던져지면 얼마나 여러분 마음에 고독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내 인생에 고독을 겪는다는 거 엄청난 스트레스와 슬픔이죠. 제가 지난번에 소개하려고 하다가 소개하지 못한 책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나라 유명 강연자 중에 한 분인 김미경 선생님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리부트라고. 저희 가족들은 이미 다 읽었고,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꼭 한번 읽어보라고 제가 적극 추천합니다. 이분이 이 책을 쓴 동기는 그렇거든요. 이분이 거의 뭐 유튜브 100만 팔로워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동영상 100만 이상 팔로우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강연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강연이 다 끊긴 거예요. 그러니까 강연을 할 수 없으니까 수입이 다 끊겨버린 거죠. 자기가 생각했대요. 한 달, 2달 하다가 원점으로 돌아가겠지? 근데 이게 돌아갈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재정을 아껴야 되니까 직원을 자르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했대요. 내가 절대로 한 명도 해고시키지 않으리라, 우리 직원을. 그리고는요, 이분이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도대체 이 코로나가 뭔지, 그리고 이 코로나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막 전문가를 찾아가고 세계 막 유명한 전문가들 하는 이야기도 보고 책도 보고 그러면서 이분이 나름대로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책을 하나 내놓은 거예요. 그게 리부트라는 책입니다. 제가 받은 거 없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강추합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링을 잃어버린 권투 선수, 마치 빌립도 똑같은 거예요. 삶에 참담한 이런 고독의 경험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자신의 일에 보람을 느끼고 일하던 사람이 어느 날 직장을 잃어버렸다. 현장이 없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당당하게 살던 어떤 사람이 갑자기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렸다.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가 봐. 내 존재는 아무것도 아닌가 봐.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광야로 내몰려진 빌립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광야로 빌립을 몰아갈 때는 다 이유가 있어요. 본문에 보면 우리 8장 전체를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8장을 보시면 빌립이 광야에서 사람이 하나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그곳에 누굴 준비하셨냐?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넷이었던 간다기를 준비하신 거예요. 간다기를. 여러분, 넷이라고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우습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지금으로 하면 거의 내무장관급이에요. 내무장관급, 내무부 장관. 어마어마한 직책이죠. 그 사람을 만나서 빌립이 뭐하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 그래서 이 간다게가 복음을 듣고 에디오피아로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에디오피아가요, 기독교 역사가 수천 년이 됩니다. 그때부터. 아시죠? 에디오피아가. 지금 물론
세계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가 됐지만 여러분 6.25 전까지만 해도 이디오피아가 우리나라에 군사를 파병한 16개 나라 중에 하나가 이디오피아입니다. 이디오피아. 1950년대 전까지는 이디오피아가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았어요. 이디오피아가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그러면서 이디오피아가 사회주의 국가로 바뀌면서 저렇게 된 거예요. 땅이 다 사막화되면서, 황폐화되면서. 어쨌든 이디오피아가 이 당시에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엄청난 기독교 국가가 된 거예요. 아프리카 국가 중에도 강력한 국가가 된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빌립이 어느 날 광야로 내몰려서 고독에 찬 이 경험이 인간적으로 보면 답답하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자존심도 바닥을 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하나님의 뜻이.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인생을 여러 가지 많은 경험들 속에서 내 인간적인 한 평도 안 되는 머리로 계산해서 답답해하거나 낙마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은 이 세 가지 스데반의 죽음과 그리고 초대교인들이 흩어졌던 이빌의 경험과 빌립의 고독을 통해서 이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그 해답을 본문을 통해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들은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만일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스데반이 죽었으니까 다 이제 끝났어. 우리는 다 접자. 이제 희망이 끝났어. 교회 문 닫아 걸자.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여러분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졌겠습니까? 복음이 우리까지 왔겠습니까? 누군가 말하기를 고난의 최대의 적은 고난 그 자체가 아니라 포기하려고 하는 유혹이다, 이런 말 합니다. 제가 몇 번이나 소개했던 책인데요, 빅터 프랭클이라는 히틀러 시대 유명한 심리학자, 유대인 심리학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수용소에 감금되어 있잖아요. 이분이 나중에 의미요법이라는 이 심리학의 독특한 방법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엄청나게 많이 위로하고 치유한 사람인데요, 이분들이요 수용소에 갇혀 있는데 자기 유대인 동료들 중에 가만히 보니까요 빨리 죽어가는 순서가 있더래요. 자기가 관찰을 해보니까, 학자는 심리학자니까 어떤 사람이 빨리 죽나? 인생을 빨리 포기한 순서대로 빨리 죽는다는 거예요. 인생을 고문을 많이 받아서 건강이 약해서 나이가 많이 들어서가 아니고 병들어서가 아니고 인생을 포기한 순서대로 빨리 죽더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혹시 여러분 이 시간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 폭풍우 구름이 몰려와서 인생을 그냥 포기해버릴까? 인생을 놔버릴까? 그런 유혹에 빠지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놔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들은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을 받아들이는 걸 연습하고 배웠습니다. 죽음을 연구하는 미국의 학자 중에 엘리자베스 키블러스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분은 주로 죽음의 마지막에 있는 사람들을 연구해서 책을 썼는데 유명한 책 인생 수업이라는 책 여러분 읽어보셨죠, 그죠? 이분이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잘 못 죽냐? 여러분 이렇게 표현해도 죄송한데 잘 죽는 사람이 있고 잘 못 죽는 사람이 있더라. 끝까지 안 죽으려고 버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병에 걸린 걸 인정 안 하려고 하는 거야. 내가 왜 죽어야 돼? 내가 왜 병에 걸려서 계속 고집하고 그 병을 부인하다가 마지막 가서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죽게 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와 있는 이 고난이나 병을 그냥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자기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의 이 마지막 모습과 부인하고 끝까지 발버둥 치는 사람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죠. 지금 심각한 박해가 왔잖아요. 스데반이 죽었잖아요. 교회는 그냥 문이 다 걸어 잠겨주고 흩어질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이요 원망하거나 누구를 탓하거나 그렇게 실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분들은요 받아들였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 없이는 어느 것도 허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결국 합력해서 선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계속 반복되는 고난을 겪었어요. 근데요 재밌는 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게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작든 크든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제가 프랭클 박사 이야기를 하면 이분이요, 고난을 못 받아들이고, 그리고 인생 가운데서 발버둥 치는 사람을 조사해 보니까요, 과거의 허상에서 못 벗어나고 현실을 인정 못하는 사람은 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긴다. 오늘 여러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의 삶에서, 특별히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그래서 여러분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저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부으시는 용기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 속에서도, 이 고난의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통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엄청난 용기를 발견할 때, 용기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코로나를 승리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들은 고난 속에 있었지만 할 일을 찾았다는, 할 일을. 고향을 떠나서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졌던 성도들이요, 우리 이제 교회도 없어졌고 흩어졌으니까 우리가 뭐하고 사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땅에 가서도 뭐 했냐면 복음을 전했다. 복음을. 그렇지, 주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신 명령이지, 이거 하라 그랬지. 비로소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찾았다는 거예요. 어느 날 광야로 내몰렸던 빌립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없는데 내가 왜 광야에서 뭐 하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 속에 있지만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준 삶의 의미를 발견할 때 우리가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빅터 프랭클이랑 같은 시기에 또 다른 독일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던 크리스찬 리그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젊은이가 다카오라는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던 사람이거든요. 이분은 보네포 목사님과 함께 히틀러 반대자로 체포되어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수용소에서 그냥 인생을 다 쳐내맸죠. 이제 나는 죽었구나. 그런데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족에게 오는 편지만 허용됐거든요. 그런데 그의 부인이 그 편지에다가 사도행전 4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을 적어서 보냈어요. 그 구절은 이렇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이요, 박해 때문에 이제 전도하지 마, 복음 전하지 마, 그렇게 협박당할 때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는 장면이거든요. 오늘 이 잔혹한 수용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아무것도 없지나 체념한 이 젊은이에게, 부인에게 보내진 이 편지가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어느 날 드디어 이제 고문으로 끌려가는 그 상황에서 지나가던 죄수가 이 청년에게, 이 젊은이에게 성냥갑 하나를 내민 거예요. 이 성냥갑 뭐지? 그리고 성냥갑을 펼쳐보니까 그 안쪽에 글씨가 하나 쓰여 있어요. 어떤 글씨가 쓰여 있냐?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저는 거기다 하나 더 붙였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 구절이 써 있으면서 자기 부인이 보낸 그 사도행전 4장 26절에서 29절 똑같은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하기 너무나. 그래서 이분이요, 그 자리에서 결단을 했대요. 내가 이 수용소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전해야 되겠다. 내가 어떤 순간까지 가더라도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는요, 이분이요, 이 다카오라는 수용소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거든요. 그리고는요, 이분이 그 수용소에 있었던 이야기를 나중에 합니다. 그 다카오라는 수용소에서 예배를 드렸대요. 예배를. 여러분, 그 엄청난 가스실로 끌려가고 고문 들이는 그 현장에서 포로 수용소에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요? 그들이 드렸던 예배는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지나가다가 서로 악수하는 게 예배였어요. 서로 손잡는 게 예배였어요. 서로 지나가다가 손잡아주는 그 자체가 예배였다니까요. 손잡아주는 이 악수가 기도였고 찬송이었고 예배의 순간이었어요.
나중에 이분이 간증하기를 이 손잡아주는 이 행위를 통해서 힘을 얻었대요. 위로를 받았대요. 격려를 얻었대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나서 조사해 보니까요, 다카오라는 이 수용소에서 가장 많은 생존자가 생겼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포로 수용소보다. 이유는 뭘까요? 손잡아주는 이 예배 행위를 통해서 서로 격려받았던 거예요. 위로받았던 거예요. 힘을 얻었던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목적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야. 그것을 깨달은 순간, 그 사명을 깨달은 순간 좌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음의 상황에 내몰렸지만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코로나의 팬데믹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수 있는 일을 발견할 수 있다면, 내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신 사명만 발견할 수 있다면, 여러분, 제2, 제3의 코로나가 와도 우리는 눌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코로나라는 이 환경만, 상황만 자꾸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상황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놀라운 기회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생은 B와 D 사이라 그러잖아요. B는 뭡니까? birth. D는 뭡니까? death. 인생은 B와 D 사이잖아요. birth에서 death. 근데 중간에 알파벳 뭐가 있죠? C가 있잖아, C.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 선택입니다. 선택, choice, choose. 그래서 여러분, 이 선택을 못해서 결정장애 앓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 인생은 B와 D 사이지만 우리에게 C가 주어져, C가. 그러면 선택해야 되는데 가만히 앉아서 이 코로나가 물러가기를, 이 코로나가 끝나기를 그냥 멍 때리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게 사명을 발견하시는 선택하려면 두 가지 C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체인지예요. 변해야 돼요. 바꿔야 돼요. 습관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여러분, 바꾸지 않으면 이 코로나 이길 수 없습니다. 체인지 하시려면 두 번째 C는 뭐냐? 챌린지예요. 챌린지. 도전하셔야 돼요. 시도하셔야 돼요. 해보세요, 여러분. 한 번 해서 안 되면 두 번 해보시고, 두 번 해서 안 되면 세 번 해보시고. 운동하러 가고 포기하지 마시고 두 번 해보시고, 3일 해보시고, 4일 해보시고, 안 되면 또 이따가 또 해보시고, 시도해보는 거예요. 시도. 기도도 해봐야 돼요. 말씀도 붙들어야 돼요. 퀴즈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이 두 가지, 체인지와 챌린지의 이 두 가지 C를 붙들 때 우리의 있는 이 삶의 자리,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우리 인생이 새롭게 여러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화당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여러분 이 코로나를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극복하시는, 승리하시는 그런 여러분의 삶의 자리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